감사했던 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도와 선지자로 보내신다고 어떤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어떤 연합으로 보내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로 보내신다. 약간 교회에 기초되는 사역이잖아요. 무언가 단체나 사역을 일으킬 때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또 하늘에서 응답들을 가져오는,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떤 단체, 모임, 회중들의 연합들을 세워가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예전에 갔을 때는 저희가 한번 딱 갈 때 세미나 할 때만 그때만 사람들이 모이시고 그리고 흩어지고 자기들도 막 몇 달간 헤어져 있고 이랬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조선족 분들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본인들끼리 모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세미나 한 것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실습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기로 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계속 교사들을 보내거나 하면 그 모임들 가운데 축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고, 또 저희를 초청해 주셨던 한인 세미나로 초대해 주셨던 사모님께서 CBMC라는 그룹, 연길 CBMC라고 있는데 이게 일터 사역자들 연합되는 무슨 크리스찬 모임이에요. 세계적인 모임인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거기 연길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남편분이 용정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용정시에서 그 남편분에게 시를 이렇게 설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시청을 옮기는 일이나 아니면 용정에 독립운동했던 한국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지화하는 개발 방법들, 저희한테 굉장히 중보를 많이 요청하셨어요. 제가 사모님 예언해드리고 남편분 예언해드리고 막 자식들이 4분이나 있으시더라고요. 보지도 못한 자식들을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는데 느껴졌던 것이 이분들 너무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공격이 막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뭐 캐나다에 있는 자녀는 막 교통사고 났는데요. 자기 빼놓고 차에 탄 사람 다 죽었대요. 이런 어떤 정말 노출돼 있는 거죠. 사단적인 공격 가운데. 그리고 그 땅이요 굉장히 좀 분열이 역사하는 땅이라서 관계들이 서로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가 이 그룹을 만난 걸 이 그룹에 얘기하면 안 좋아하고요. 이 그룹 만난 걸 여기에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 안 되는. 왜냐면 언제 어디서 고발이 들어가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 특별히 북한 사역하는 분들은 너무 위험하죠. 아무튼 그런 곳이라서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기도를 요청을 그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족 그룹, 이제 한국인들 그룹 사역을 하고 왔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은 팀이 짜여져서 자주 가면 좋겠어요. 로테이션으로 둘씩 짝지어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뭐 부부들은 부부들로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사역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곳에서 실제로 일터 사역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길 땅을 열고 계시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연길에 연결된 그룹이 3그룹입니다. 조선족 사업가들, 한국 사람들, 조선족 목회자 그룹들. 목회자 그룹들은 지금 북한을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그룹은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원도 있어요. 재정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요, 대부분 선교의 목적으로 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출석하는 어린아이들의 7, 80%가 다 MK, PK예요. 선교사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을까? 북한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이 나라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연길로부터 해서 북한을 사역하고 함께 연합해서 중국과 함께 이제 백투 예루살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신다고 믿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파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7월 말에 이제 러시아 선교 저희 왕의 노래 팀에서 예배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시리즈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임재로부터 오는 공급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나 너무 부자예요. 할렐루야! 너무 부유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노동력, 여러분들의 재능,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더 이상 이뻐질 필요도 없어요. 나 최고 이뻐. 할렐루야. 더 이상 살 뺄 필요 없어요. 날씬해요. 상상하세요. 상상. 현실로 볼 수 없으니까 상상만 하세요. 예.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아. 뭐 이리.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딴딴. 예, 아주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예,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갖고 있는 돈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진 걸로부터 왔습니까? 가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왔습니까? 네, 가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왔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돈 몇 푼 있었고요. 또 그 모인 회중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항상 당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나눴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내셨을 때는 그들이 교만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요소였어요. 그들이 믿음 없었을 때였어요. 어떤 믿음이 없었을 때이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화내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배 밑창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폭풍우가 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 바닷사람이죠. 야고보 바닷사람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예요. 배 모는 데 전문가죠. 육신의 능력을 한껏 사용해서 폭풍으로부터 배를 구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선택한 선택이 배 밑창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나름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연마 이렇게 3단계로 제자들까지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웬만하면 꾸짖지 않으세요. 교만해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막 내가 더 크다! 내가 크다! 이렇게 할 때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네, 너무 흥분했습니다. 좀 가라앉히고 갈게요.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을 때도 그런 논쟁을 했을 때도 혼내지 않으시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천국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너무 온유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화내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유가 있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소유가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약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아직 못 봤잖아요. 자, 설명을 해드려보죠. 구약 시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림자와 같이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구약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겁니다.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감자칩이 먹고 싶습니다. 감자칩을 종류별로 가져갈게요. 이따가 아빠가 오시면 돈을 내주실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고 감자칩을 가지고 오는 아이의 그 마음. 당당합니까? 약간 쫄아 있습니까? 돈 아직 안 냈어요. 근데 아빠가 낼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어. 감자칩을 가져오는데 아주머니가 왠지 의심의 눈초리를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가져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구약의 어떤 우리가 기도하고 무언가를 얻는 듯한 아직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지만 지불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보죠. 아빠가 그 슈퍼에다가 희태가 원할 때 무엇이든 사 먹어 1억 원 딱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아, 또 너무 흥분했어. 가라앉히고. 자, 넣어놨어요. 이미 대가가 다 지불됐어요. 거기는 뭐 생수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튼 다 먹을 수 있어요. 생각도 안 나네. 감자칩 다. 제가 그곳에 갈 때 저는 VIP예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아주머니? 이렇게 안 가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뭔지 알죠? 이렇게 재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 알죠? 뭐 슈퍼에서 그런 느낌은 좀 웃기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거 아주머니 포장해 주세요.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값을 이미 아빠가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 값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가는 실제로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곳으로 갈 때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약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이 땅에서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선지자래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죠. 가진 게 없었어요. 200만 명을 먹여야 돼요. 난 지금 내 처음 먹이기 쉽지 않은데 저분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만도 이렇게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200만을 먹였어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었고 무언가 또 다른 공급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머니 사정, 내 육신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또 다른 공급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이것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는 제자, 자기의 제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에게 와서 저희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다 종살이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한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주머니도 비슷하거든요. 옷 맨날 한 벌 입고 있어요. 뭐 입고 있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입었던 옷. 자기 옷도 아니고 자기 옷은 옛날에 모르고 찢었어. 흥분했어. 엘리야가 입었던 옷, 그 겉옷 하나 입고 있어요. 전 재산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하나인데 사정이 뭐 그나 이나 뭐 똑같은데 지금 빚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당황하지를 않네. 굉장히 당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이 집 저 집 그릇 죄다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빌려온 그릇에다 그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했더니 계속 따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따랐든지 그릇 숫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따르게 된 겁니다. 엘리사의 주머니로부터 기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지불하셨고 그 지불하신 영역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를 비롯한 믿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열쇠라는 것은요, 이 당시 시대적으로 열쇠라는 것,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번호키입니다. 번호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번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현관에 들어가시면 띠 누르면 숫자 누르기를 눌러야 돼요. 띠 누르시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셔야 돼요. 그 비밀번호는 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집에 가서 봉그리와 너구리를 소유할 수 있고,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어딘가를 뒤졌을 때 나오는 현금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곳에 신용카드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차 키가 있다면 차도 타셔도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에. 지금 말고요. 예,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받은 그 영역이 어딥니까? 여러분, 어떤 열쇠를 받으셨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이 있는 곳, 그것도 최고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곳. 아멘이시죠? 그곳에는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곳에는 반지도 있어요. 그곳에는 금도 있습니다. 다이아도 있어요. 그곳에는요, 화목케 하는 능력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무형과 유형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어느 때든지 뺏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막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 가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라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언제든지 천국에 가서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부터 공급받아 뺐었던 모든 것들을 뺏을 수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다. 천국의 제자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합당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세 차원에서는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믿음으로입니다. 정답이에요. 되게 신기했던 게 중국 선교를 갔잖아요.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중국 가기 전에 치유 세미나를 하고 갔죠. 치유 실습을 부단히 하고 갔어요. 그렇죠? 치유 강의도 부단히 하고. 제가 치유 세미나를 한 3, 4주 정도 진행할 때 뭘 느꼈냐면요. 치유가 나에게 장착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치유 사역은 어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중국에 갔습니다. 치유 사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역을 풀어놓자마자 치유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서 치유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걸 쓸 수 있게 됐어요. 예, 앞에 병자가 계속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치유의 방으로부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대였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갖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할 때요, 믿지 않는 가정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그 계시를 소유했거든요. 보세요. 계시로 소유한 것을 실제로 가지게 되고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지는 계시가 되었어요. 그럼 저는 어느 때나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하니까 또 돼요. 뭐 일본도 가면 일본에서 하면 또 될 거예요. 러시아에서 했더니 또 됐어요. 어디를 가든 될 거예요. 뭐 서울 가서도 될 거고 부산에서도 될 거고요. 견고한진 뭐 영적 전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면 권한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그 계시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영역의 값을 지불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빠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유성 홈플러스 있지? 거기에 내가 10억 원 넣어놨어. 그러니까 가서 써. 홈플러스니까 좀 더 규모가 크잖아요. 돈이 좀 많아져야겠죠. 예, 그러니까 가서 써 하면 저는 홈플러스 가서 사야 돼요. 이마트 가면 안 돼요. 이마트에 돈 안 내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좀 부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전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모든 곳에 가. 그럼 내가 거기다 1,000억을 넣어놨어. 뭐 이렇게 억소리.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저는요, 이 대전 지역에 있는 곳은 가서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전을 벗어나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빠가 그 얘기를 한 걸 까먹었어요. 어느 날 기억상실에 걸렸어. 드라마입니다. 예, 막장입니다, 막장. 그래서 홈플러스 갔는데 막 담대함이 없어요. 지금 막 비서시켜서 카트 여러 대 끌고 쫓아다니라고 해야 되는데 저기 100원이 없는데 카트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굴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상실에 걸렸으니까. 내가 무슨 연애를 가진지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카트를 들고 가고 있는데 점점 생각나는 거예요. 막 옛적 기억, 아빠랑 쇼핑했던 기억, 막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식품 코너에서 너무 많이 갔나요 지금? 아마 끝까지 가봅니다 오늘. 끝까지 갑니다. 식품 코너에서 아빠가 맛있는 걸 사줬었지 이런 게 기억나면서 슬슬 자기 권위가 생각나는 겁니다. 네.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제 식품 코너에서는 뭐를 막 닭고기도 집어넣고 난 이 코너에서 살 수 있었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문구 코너에서 살 수 있다는 거를 까먹었어. 아직 계시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갈 때마다 담대함이 없어요. 실어 넣지를 못해요. 그럼 내 건데 실어 넣지를 못한다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성경에 여러분 식품 코너, 문구 코너 다 있어요. 식물 코너, 화원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막장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WLI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대한 겁니다. 재정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면 저는 저의 주머니 사정, 저의 통장 사정, 저의 카드 한도 이상으로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에 대한 계시를 이제 가지게 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여태까지는 선교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겁이 나니까.
겁이 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저에게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재정에 대한 계시를 추구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가 풀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겁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 재정에 대한 계시, 화목함에 대한 계시, 영혼 구원에 대한 계시, 교회 개척에 대한 계시, 모든 계시들이 풍성하여질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계시들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게 될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느낀 것이 사역이 언제 풀어지냐면요, 설교할 때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할 때 풀어지는 게 아니라요, 임재가 임하면 그때부터 풀어지더라고요. 이거 뭐 경험적인 진리이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두는 문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놀라운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주님께서 예를 들어 야곱이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은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임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깨달음, 그 가치를 정말 알고 존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너무나 귀하십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환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임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임재 안에 있는 것들 우리는 많이 까먹습니다.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이 무엇을 주님이 주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임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